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K-팝 스타인 그 BTS, 방탄소년단, 우리 그 팀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 브랜드 상품, 그걸 또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남자들은 자동차를 좋아해서 특정한 브랜드의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여자분들은 특정 브랜드의 가방이라든가 무슨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삶의 그 소비 성향, 한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삶의 소비 성향을 보면 그 사람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따르고자 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따라 사는 제자도를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세 종류의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5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릅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리스도를 즉시 따르고자 하는 제자입니다. 근데 너무 그 성급하게 생각해서 진정한 희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따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대했던 것은 예루살렘을 이제 입성한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로서의 그 영광된 자리에 설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중에 되어진 대화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 제자는 자기의 그 따르고자 하는 진정성을 예수님께 알리고자 했고, 더 늦기 전에 분명하게 나를 각인시키자, 예수님께. 아마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확신에 찬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에 대해서 5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세상의 임금은 화려한 장식이 있는 마차를 타고 다니고 또 정말 호화로운 궁궐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여우도 공중의 새들도 머무를 수 있는 집이 있지만은 그리스도는 머무를 수 있는 만한 집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나그네와 같은, 그래서 무소유의 삶을 사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삶을 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선적인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가난하더라도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모르시는 분의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느끼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5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세속적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쫓는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제자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는 것,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인데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것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생존이 먼저지 교회 다니는 것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 주장 같지만은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재물을, 헌물을 그런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무슨 물질이 아쉽거나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그 물질을 드리는 자의 중심에 있는 믿음, 그리고 믿음의 행함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왜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인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의 마음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확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물질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가운데 물질은 절대 복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제가 요즘 탁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의 그 멘토 교수님이신 그 이민택 교수님이 제자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난번에는 뭐 골프를 하라고 해가지고 골프 세트를 저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저 그거 건들지도 않고 그냥 집에 이렇게 먼지만 쌓이고 있어요. 그랬더니 요번에는 탁구를 치라고 탁구 회원권을 끊어가지고 등록을 시켜주시고 그 제가 또 안 올까봐 탁구장에 안 올까봐 교수회의를 탁구장에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때문에 결국은 일주일에 한 번씩 탁구장에 가서 탁구도 배우면서 이제 탁구 끝나면 또 거기서 회의를 하는데요. 이제 거기 가서 봤더니 책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현정화 선수가 쓴 그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책으로 이렇게 냈더라고요. 탁구장이니까 아마 현정화 선수의 그 삶이 기록된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에 책을 다 읽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북 단일팀으로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그 중국 탁구의 아주 최강자, 새 강국인 중국을 무너뜨리고 남북 이 단일팀이 세계 대회에서 우승했던 그때 기억하면 너무나도 감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그 역전의 역전 끝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 남북 단일팀이 우승을 했는데 그 현정화 선수의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 몰랐는데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 토지, 집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소유를 선교비로 다 헌금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몽골로 남편과 함께 선교사로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금메달리스트니까 연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연금 나오는 통장의 그 어카운트도 시골 교회 가난한 목사님의 어카운트로 바꿔버렸어요. 자기는 그 다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몽골로 가서 몽골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치면서 그곳에서 선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겠다는 헌신을 가지고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사는
물론 지금은 이제 몽골에서 들어와서 한국에서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현정아 선수를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고 또 지금도 사용하시고 계시고 무소유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풍족한 또 물질을 물론 탁구를 통해서 그에게 또한 부어주는 축복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과연 그 물질이라는 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구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첫 번째 이 제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도 결국은 물질에 대한 올바른 제자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히 두 번째 제자도는 59절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우선시하는 제자입니다. 59절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자녀가 마땅한 도리죠.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 제자의 요청에 대해서 주님께서 60절에 대답하는 것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를 따르는 그 주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것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저는 제 같이 사는 아파트나 이웃에 사는 목사님들 중에서 신분 문제, 미국에 살면 신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분 문제 때문에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례를 한 두 분 제가 봤어요. 제 동기 목사도 그랬고.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 나갈 수는 있지만 신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 비자 문제 때문에 입국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한국에 들어간 걸 포기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상황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신분 문제로 아버지의 장례를 포기한 이런 경우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사람이 때로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도 포기해야 될 상황도 주어진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얼마나 그것이 막중한 것인가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막중함이 어떤 경우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 이런 그 메시지가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도 디모데 후서에 보면 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부르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전도자로서의 부르심이 얼마나 막중한 사명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이 세상적인 일로 자신을 얽매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전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 제자도는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61절에 보면 또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제자가 나타납니다. 61절에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세 번째 부류는 가족과 작별 인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62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만난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혹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족에 대한 염려,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가족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가족을 만나게 되면 염려가 될 거예요. 가족들에 대한. 그리고 혹은 가족들이 만류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정의 발목에 묶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그 소돔성에 있는 여러 가지 미련을 두고 그만 고개를 뒤로 돌리게 되므로 이제 손기둥이 되는 그런 그 창세기의 역사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이제 생명의 그 씨앗을 심기 위한 준비가 이제 완전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은 이런 태도는 바람직한 제자도가 아닙니다.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께서 먼저 제자를 찾아갔어요. 제자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려면 그 부르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는 쫓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 부름에 사사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부르신 분의 뜻에 맞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귀와 영화를 바라보며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만이 영생이 보장된 나라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분명한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세상의 미련을 두지 말고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에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만이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주님의 권세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혹 속에 담대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썩지 않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질 줄 믿습니다. 돌아야 될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전도하면서 정말 귀한 분을 한 분 만났어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그 길거리에서 꽃을 파는 분이 있어요. 우리 꽃 하나 사고 또 그분에게도 전도 주셨는데 물론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나눴죠. 그렇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 우리는 세상의 종말의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오늘 밤에 재림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십니다. 그런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살아갑시다. 꽃을 파는 그분에게 전도하는, 그래서 우리 전도하고 있는 이은영 목사가 저희는 정말 당신 리스펙트한다. 정말 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두 분의 목사님 존중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천국 그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사로운 세상의 것들,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썩어질 것들에 우리 미련 두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저 하늘 나라 천국을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잃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